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위중한 때에 담대하게 또 예배에 나오셨고, 오늘 특심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부득이 형편과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이신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여기 계신 그 성령께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영혼이 잘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로버트 카얀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가게 됐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배고픔 때문에 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속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승무원이 음식을 권할 때보다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산 비행기 표 속에 모든 음식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 속에는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 성공의 비밀, 승리의 비밀, 지혜의 비밀, 잘되는 비밀이 예수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행기표를 사고도 굶주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응답과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분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 읽었던 주인공 아브라함이 그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합시다. 믿으니, 다시 믿으니. 다른 거 없어요. 뭐 유별났다, 훌륭했다, 인품이 있었다, 뭘 잘했다, 봉사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고 또 그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완전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는 가문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고 옆 사람까지 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코로나 같은 그런 나쁜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고 뭐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든 능력 받아서
환난 실패를 이기고 문제 코로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없이 살 때는 화목했어요. 그렇죠. 없을 때는 화목하잖아요. 막 나눠주고 위하고 그냥 쪼개 먹고 하죠. 근데 점점 부해지니까 불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다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너와 내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냐. 근데 싸웠어야 되겠느냐? 근데 내 종과 내 종이 다투니 너는 나를 떠나라. 그리고는 앞에 땅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선택권. 그걸 먼저 양보했어요. 네가 해라. 선택권을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롯은 그 선택권을 받아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편에 물도 없고 황량하고 거친 산지였던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욕심도 없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는가? 왜 그랬는가?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 하는 자신감에서부터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 어떤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좋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자신감, 믿음에서부터 오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으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들어보세요.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잘 들었어요?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다. 알아지면 아멘. 시편 43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린다고 하면 뭐 요동나고 하면 그런 재앙이 오고, 바다가 막 쓰나미가 와서 물이 넘친다고 하는 재앙이 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코로나도 은근히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지 않거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뭡니까? 믿음은 환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해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하고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상고할 것은요,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합시다. 너 있는 곳에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좋은 걸 다 차지하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서 그렇지 않고 너 있는 곳에서, 형편없는 곳, 너가 지금 너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환경을 탓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걸 보지 말라. 너 있는 곳에서. 롯은 어땠어요?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는 좋은 환경을 보고 따라갔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은요, 영안이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롯은 육신의 눈을 갖고 좋은 환경을 보고 그걸 따라갔지만 너는 그 눈을 하지 말고 눈을 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너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쓸모없는 산지였고 물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였어요. 그러니까 너 있는 곳에서 육안으로 환경을 보지 말고 영안으로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응답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노아 네 후손이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어. 티끌처럼 백성이 많아지고 그 땅을 정복화가 다스리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을,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너는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육안으로 환경 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영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보는 눈, 시각이 중요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무엇을 믿는 자의 문제이면서도 또 한 가지, 무엇을 보는 자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문제 보지 말아야 돼요. 환경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아야 돼요. 권세와 능력이 되시고 해답과 방법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자. 바라보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시선부터 달라요.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롯의 결과와 아브라함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환경만 보았던 롯의 결과와 영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내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좋은 환경, 다시 말하면 유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의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롯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 보지 않고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다르게 됐어요. 이렇게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변해야 삶이 변해요. 환경을 보는 눈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지금 환난을 당하는 코로나의 환난을 당한 환난과 이런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 남편과 아내를 보는 눈이 변해야 승리하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은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각,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옛날 말에도요, 우리 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몸이 1000이면 눈이 900이라는 거예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매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을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말은요, 기도를 크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시간 눈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 갖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환경과 문제만 보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과 응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고할 주제는요, 너 있는 곳에서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해. 17절에 너는 일어나, 나중에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눈을 들어 본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정한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는 말씀은요, 먼저 격려의 말이었어요. 일어나라. 네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격려했어요. 오늘 우리도 격려해야 돼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자. 교회에서도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너는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씀이 계속돼요. 여호수아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 광야에 지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또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성전 문을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는 걷고 뛰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하나님 음성처럼 태어나세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거기서 지금 앉아있는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음부터 일어나는 그런 승리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손길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다가 길 옆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건축에 쓰다가 망쳐서 버려진 대리석이었어요. 그 대리석 덩어리를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었고 그 작품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쓸모없이 버려진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다비드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비드상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세계적인 작품. 쓸모없이 버려진 돌덩이가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면 위대한 작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시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면 넘어진 자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면 승리하고 쓰임받는 작품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붙들어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실패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라고 오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 있는 곳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동하라, 움직여라, 실천하라, 시작하라. 다시 말하면 낙심하거나 환경 탓하지 말고 현재 너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환경은 지금 나쁘지만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시작은요, 어때요? 늦는 법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지금 늦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매이지 말아야 돼요. 지난 실패, 지난 상처들, 지난 손해난 것, 지난 억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매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시간표는 언제나 과거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은요, 언제나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책 창세기도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처음부터 미리 선언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요. 이사야는 여자로 잉태할 아기를 예언하고 말라기서는 의로운 해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마저도 그것은 끝나는 책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 내 자신의 미래, 자식들의 미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자기가 행하는 행사와 꿈꾸는 것들의 미래, 특별히 우리 전궁재단의 미래, 그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어려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만났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질병에 중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남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그 원인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행하라고 말씀하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손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객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2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 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객적이 일어난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다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해가지 말아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들려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실패를 승리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역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뭐냐면요, 뜻이 있어요. 연합이다, 친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을 예시하는 그런 단어로 또 헤브론을 쓰고 있죠. 오늘의 헤브론 성전에서 우리도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자 힘써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구가 되어짐으로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들려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헤브론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승리가 오늘 거룩한 백성들의 축복과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